16절 말씀입니다. 네, 12절부터 16절까지 읽을 텐데 오늘은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개정개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하루 동안 우리 은혜 목장 어르신들을 신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신방이 시작되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들, 저하고는 벌써 30년 가까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추억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먹는 거 뭐 특별히 많이 챙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챙기셔가지고 또 먹고 저녁을 2번 먹고, 네. 그래도 또 싸 주셔가지고 또 싸가지고 오고, 네. 그게 이제 정이죠, 정.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참 기뻤어요. 저는 일단 그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제가 봤기 때문에 또 교회를 어떻게 지금까지 섬기고 계신지를 제가 30여 년 동안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누는 것은 뭐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고 저 역시도 제가 교회를 섬길 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했던 그때 당시에 50세 후반 중후반이었던 분들이 지금 80세 되셨기 때문에 참 그 시간이라는 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저한테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고 참 좋은 시간이었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참 좋은 마음에 흐뭇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만날 때 참 기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도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를 딱 꼽아라 그러면 기쁨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막 생기는 것들을 보면 성도의 특징은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거고 또 더위가 이제 점점 심해지잖아요. 더위 때문에 불쾌지수가 이제 높아질 수도 있고 일하면서 짜증 날 수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는 기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쁘게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의 기쁨입니다. 은혜의 기쁨. 시작. 오늘 제목이 은혜의 기쁨입니다. 제목을 뭘로 정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쁨을 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정은혜 목녀의 기쁨,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죠. 잊어버릴 수 없는, 상실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신지기를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신지기가 뭡니까? 지피지기. 저걸 알고 나를 알면, 그죠? 백전백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신지기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잘 못 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내가 받아야 될 그 기쁨을 제대로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신지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신지기를 잘하면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말씀은 은혜의 기쁨이다. 말씀은 은혜의 기쁨이다. 시작. 말씀은 은혜의 기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고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내 삶을 알게 되고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그 기쁨이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은혜의 기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록한 사람을 모르는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 히브리서만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만 누군지 모릅니다. 기록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히브리서잖아요. 이건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인 것이죠. 근데 그 내용 1장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때 왜 대제사장이 있는가? 그때 왜 천사가 있는가? 왜 그때 또 안식이 있는가? 그때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 다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이게 썼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2절로 16절 말씀은 4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3장 7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개정개혁에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세번역에는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렇게 해서 13절까지 7절로 13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한 묶음 한 문단인데 여기에 이제 내용은 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했잖아요. 이집트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근데 불순종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믿음이 없는 것, 불신앙적인 것이 불순종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길을 쓰면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그분 앞에서의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것이 곧 천국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못 지키겠는데 이건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구별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킬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서 이상하게 말씀은 그래놓고 뭐 양날 칼이 나오고 뭐 사람들의 그 골수 뭐 이런 막 용어가 나오고 또 마음과 또 의도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또 혼과 영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 구분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꼭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수술대 앞에 놓여 있는 사람, 의사와 환자의 관계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의사, 그래서 말씀의 칼을 딱 들고 그 누워 있는 환자를 어떻게 해요? 모든 부분을 정밀하게 수술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수술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우리의 의도까지 다 수술하신다. 여러분들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정밀 수술을 할 때 로봇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현미경 아주 뭐 몇만 분의 1 되는 현미경을 사용해 가지고 아주 작은 CP줄 하나도 봐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정밀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수술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까지도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벌거숭이 같이 벌거벗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 이게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 우리는 항상 부족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나는 항상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14절에 접속사가 있어요. 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건 결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14절에는 그러므로 결과에 대한 얘기.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어떨 때는 수치스럽고 어떨 때는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부끄러울지라도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삶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성향들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게 하냐면 담대하게 나가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해요. 항상 연약해요.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담대하게 나와 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죄인을 상종도 안 하시는데 왜 그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시지 않고 의인이라고 보신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까지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이유, 내 것을 가지고는 못 나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주와 주인 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실수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나 연약하거나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 실천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이름으로는 못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죄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더불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라고 불러주신다. 이게 은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은혜의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삶, 훈련하는 삶, 지난주도 우리가 했지만 회복의 장소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다른 곳에 있어서는 은혜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은혜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을 변화로 삼아야 합니다. 기준을 변화로 삼아야 합니다. 시작. 네, 기준을 변화로 삼아야 합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익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유익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을 무엇로 나타나지 못했다고요? 믿음으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 말씀 뭘로 받아야 하냐면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유익이 없었을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 믿음으로 합하지 못,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의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있을 거예요. 누가요? 믿음으로 받을 때. 근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이 기준은 제가 지난주에 칼럼에도 썼고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건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 실제로 섬기며 영혼을 살려내고 있는가,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 이게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보지 않고 그냥 막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말씀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따라가다가는 구원파로 가요. 여러분 이 기준선이 분명해요. 영혼 구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 기준이 없으신 분들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소리가요 여기저기서 막 산발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저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을 때는요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겁니다. 목장에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목자 목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막 산발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네, 제가 기도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따라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가, 정말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가 아닌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해요, 행사를 해요, 어떤 사역을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는가 아닌가, 이거 봐야 돼요. 아니라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약교회 사람들은 뭐까지 내려놨어요? 목숨까지 내려놨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요. 직업 다 내려놨습니다. 관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기쁨,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준을 변화로 삼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5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몇 개월 전이나 내 모습이 변하지 않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기준을 변화로 삼지 않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시간이 그대로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헌금하는 게 그대로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간 드리는 게 그대로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대로라면 우리는 변화하고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예인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몇 개월 됐는데 저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겁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건 진짜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기쁨을 누리면 우리는 기준을 변화로 삼아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준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이 이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준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변화되어야 될까? 말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섬기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복을 내주고 칭찬과 격려, 폭언, 욕설, 이거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대화하다 보면 그 말들이 거친 말들이 많아요. 주님, 저 입술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입술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1번으로 바뀌는 게 입술입니다. 입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인 되면요, 입술이 바뀝니다. 입술. 살리는 말이 나오고요, 세우는 말이 나오고요, 격려와 칭찬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했던 욕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서 입술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표정입니다. 표정. 제가 가끔씩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표정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화나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땐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정말 화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깊은 생각을 하면 조금 얼굴이 인상이 써지나 봐요. 그래서 아내도 저한테 웃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표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지면요 표정이 풀려요. 여러분 아십니까? 표정만 바뀌어도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 표정만 웃어도요 엔돌핀이 나온대요. 괜히 인상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인상 쓰시는 분들이 없는데 지금은. 여러분 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표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기준이 변화가 되면요 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표정.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밝은 교회잖아요. 밝은 표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을 자꾸 검사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인상 쓰는 표정, 흘기는 표정,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웃으셔야 돼요. 자꾸 웃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변해야 돼요? 시간이 변화돼야 돼요. 시간.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24시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꼭 뭐 성경적인 거, 신학적인 거, 뭐 교회적인 그런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시간을 성실하게 내가 쓰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기쁨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 시간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시간 금방 가잖아요. 22년도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데 벌써 6월이에요. 와우, 벌써 6월 중순이에요. 시간이요 총알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오늘도 지각하신 분들이 있죠. 시간을 잘 쓰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을 그래요. 너희도 공항 갈 때 지각하냐?
공항 갈 때는 막 사정없이 일찍 가잖아요. 정말 시간을 잘 쓰셔야 됩니다. 목장 드릴 때, 목장 모임할 때 지각하시는 분들 있죠. 목자 목녀님들 그냥 두지 마시고 혼을 내주셔야 돼요. 목자 목녀님들이 또 지각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그러네. 하여튼 시간을 잘 지키셔야 돼요. 시간을. 이거 우리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재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재정. 돈 쓰는 거 그냥 막 쓰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잘 쓰셔야 됩니다. 이 재정들. 여러분 돈 아꼈다가 나중에 가지고 가실 거죠? 내가 갈 때 노잣돈 쓸 거죠? 그거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사는 그 숨 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정말 생명 살리는데, 정말 사람들을 세우는데, 사람들을 섬기는데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을 어떻게 하냐?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구분하지 않으면 막 씁니다. 그래서 혹시 재정에 대해서 난 재정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조용히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재정 변화 꼭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재정이 주인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됩니다. 돈은요 우리가 부리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관계 가운데 삽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관계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죽을 때까지 아니야. 그거 진짜 교만 중에 죄송합니다. 최고의 교만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들이 용서하지 못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 말 이제 쓰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한 번 아니어도 계속 아니야. 아닐 수 있죠. 그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기준을 변화로 삼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 번 가졌던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원한을 품고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는 게 은혜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변화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됐습니다. 그죠? 얼마나 변화됐어요? 예수님 내가 혹시라도 누구의 재정을 잘못했으면 내가 4배 갚겠습니다. 4배 더 해주겠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살잖아요. 변화야.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살겠다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변화되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변화된 거예요. 바울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목숨 걸고 다니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성도의 기준은 변화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하늘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는가? 내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변화할 때 하늘에 놀라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기쁨을 누리겠는가? 뻔뻔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뻔뻔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시작.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나아가요? 담대히. 다른 말로 뻔뻔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야 됩니다. 뻔뻔하게. 제가 아이들을 가끔씩 야단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저는
야단칠 때 그냥 갑자기 막 야단 안 칩니다. 최대 1년 6개월 할렐루야 막 이렇게 관찰하고 기도하고 살피고 난 다음에 혼구멍을 내줘요. 근데 혼이 나면 감정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날 뻔뻔하게 저한테 와서 아빠 용돈 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용돈 줍니다. 어제 야단친 거 제가 마음에 미안함도, 야단치고 난 부모님들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 마음 접고 아이들이 용돈 달라면 줘요. 뻔뻔한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혹시 어제 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막 술을 이만큼 드셔가지고 교회 갈까 말까 막 그런 고민한 분들이 있다면 뻔뻔하게 잘 오신 거예요. 주님 앞에는 뻔뻔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를 한 15번 하고 오시면 되잖아.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담배 피우면 어때요? 빨리 죽겠죠. 담배 피우면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그래도 뻔뻔하게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담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안 하는 것보다 뻔뻔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 안 하시나 보네. 저만 미워하나 봐요. 우리가 미워해도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 또 이 자리에 누군가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뒤통수가 보일지라도 내가 예배 안 드려. 그거보다 여기 앉아 있는 게 훨씬 좋죠. 뻔뻔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실은요 뻔뻔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 여기에 누가 있어요? 저조차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 실수와 게으름과 하나님 앞에 사는 내 삶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뻔뻔하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뻔뻔하셔야 됩니다.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주시지 소심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이것만 계속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가슴 아파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을 막 야단쳤어. 그 다음부터 자녀들이 막 부모 눈치 보고 같이 밥 먹는데도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먹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밥 열심히 먹고 그냥 막 소리치고 막 그렇게 지내야지. 아, 저놈이 내가 야단쳐도 상처를 안 입었나 보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야단치지. 막 소심해가지고 막 우리가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내가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뭐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네? 차 타고 오다가 차 안에서 싸움하는 경험 다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수요일날 저희 집사람하고 수요예배 전에 뒤지게 싸웠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수요예배 드렸다고. 그리고 수요예배 끝나고 서로 화해했어요. 아니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와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이라고 본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으로 본다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못 나갈 조건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기쁨이에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까? 따져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뻔뻔하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옷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저희 보라가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장학금을 줘요. 체육진흥원에서 장학금이 나왔는데 한 달에 40만 원씩 나와요. 매달. 부럽죠? 여러분의 따님도 카누를 시키시기를. 새까맣게 탄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게 현금으로 오는 것이 아니니까 포인트로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체육복이나 신발만 살 수 있어요. 다른 걸 못 사. 결제가 안 돼요. 카드 자체가. 그래가지고 어제 보라를 데리고 이 매점 저 매점 다 갔는데 결제가 안 되는 매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서 뭐 하냐면 카드 꽂고 결제가 되나 확인해 주세요. 가자마자 카드 이게 꽂고 돈 눌러가지고 결제가 되면 그 얘기에서 사고 안 되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어디 가게 가서 딱 사려고 딱 해가지고 갔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까지 다 했는데 결제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나와요. 그리고 이 가게 저 가게 가가지고 어제 40만 원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뻔뻔하게 야 아빠 옷 하나 사줘. 그래서 우리 보라가 하나 골라? 그래가지고 제가 옷을 하나를 스파이더 그 굉장히 비싼 옷이거든요. 스파이더 기능성 옷 하나를 제가 어디에 입었잖아요. 뻔뻔해야죠. 자식 앞에 뻔뻔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자식이 부모님한테 뻔뻔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매일 고개 숙이고 다니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뻔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혹시 실수하거나 혹시 내가 잘못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뻔뻔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기죽어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려. 하나님 그거 더 싫어하셔. 뻔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부에는 안 했는데 2부에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한테 뻔뻔하십니다. 네, 뻔뻔하십니다. 뻔뻔하십니다. 여러분 뻔뻔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진짜 뻔뻔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 막 죄인의 마음으로 오고 막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우리 이번 주부터 뻔뻔해지자고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져도 우리 성도들끼리도 뻔뻔하자고요. 좀 미안한 일이 있으면 아 미안해요. 사과하면 되지. 나는 한 번 미안한 사람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돼요. 미안하다면 받아줘요. 그리고 또 뻔뻔하게 같이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뻔뻔하셔야 됩니다. 부부끼리 뻔뻔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님의 점 하나 찍어서 남이 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뻔뻔해야 돼요. 부부끼리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은혜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은혜의 기쁨을 만끽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 결단과 헌신 뭘로 할까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가요? 여쭤보시고 하나님 내가 실천 한 가지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눈을 뜨고 우리 주보나 설교 노트에